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상 높아서 주님은 상 높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함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저희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찬양하세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저희 무슨 뜻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주품의 찬양입니다. 저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시고 또 사람에 치이는 그런 많은 일들을 좀 경험하시고 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과 상처를 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그 찬양 중에 예수를 함께 하시네에 있는 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라는 그 가사처럼 저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처럼 그 예수들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을 한 번 더 생기면서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을 다잡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위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청년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한 주 동안에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이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서부광성교회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저도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고 적게 주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주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골의 시골의 어머니를 둔 아들이 시골의 어머니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이렇게 반농사 이렇게 농사 하다 보면 시골에 고라니 때도 출몰하고 멧돼지도 출몰하고 그래서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멧돼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도둑 이게 요즘에 도둑도 많더라 시골에. 그래서 작물 다 훔쳐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혼자 계신 홀어머니를 걱정해서 아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개를 한 마리 사서 보냈어요. 이 훈련된 세퍼드에게 오면 이렇게 멧돼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닐라 혹시 뭐 멧돼지가 고래를 나오면 개가 이렇게 같이 싸워가지고 어머니를 피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또 도적이 오면 지서도 쫓아내고 그런 큰 개를 보냈어요. 수백만 원, 원래 개가 엄청 비싸요. 특히 세퍼드 같은 그런 이렇게 훈련된 개가 굉장히 비싸요. 수백만 원에서 보내서 큰 마음 먹고 보냈어. 어머니를 지켜주라.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여름을 지내면서 엄마의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보내준 개는 잘 먹었다. 덕분에 여름을 잘 날 수 있었다. 아들이 수백만 원 들여서 훈련된 개를 보내줄 때 어머니는 그걸 보신당 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경악하지 않군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이렇게 굉장한 이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리고 이렇게 보신당 한국으로 바꿔먹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시간을 주신 것은 돈과 시간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셨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금금성할 때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눴죠? 네.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왜 돈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요. 아무리 여러분 친구가 좋다고 해도 돈이 안 나가려 그러면 그 친구가 별로 안 친한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귀하고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되고 공허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푼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사용할 때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얼만큼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먹는 데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배가 우리의 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즐거운 것에 사용하고 있으면 즐거움이 우리의 그런 최고의 관심사고 또 청춘 남자들이 연애에 가장 많이 쓰잖아. 밥 먹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그런데 많이 쓰면 또 거기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만나서 우리 남자들 형제들 우리가 돈도 좀 잘 쓰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제 돈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성숙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심는 자는 우리고 거둔 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긴 해요. 옆 나라 일본이 지금 쌀 부족인 거 아시죠? 작년보다 50% 쌀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도 쌀이 품귀 현상이야. 대형마트에 쌀이 없대요. 싸제기 돼서.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일본 여행을 많이 가가지고 이 쌀을 너무 많이 먹었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로 올해 800만 명이 갔대요. 일본 여행을. 근데 1억 넘는 인구에 800만 먹었다 그렇게 쌀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혹여나 들긴 하지만 이게 나쁜 생각이 그렇죠? 이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관광객이 와서 너무 쌀을 많이 먹었다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쌀 작황이 굉장히 안 좋대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 쌀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쌀이 풍년이야. 너무 많이 벌어서 지금 농부들이 논을 갈아엎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수매를 안 해주면 이거 걷어봤자 안 팔리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나라에서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동진 벼를 수매를 안 해요. 신동진 벼가 뭐냐면 병충해 강한 거고 다수학 품종이에요. 다수학 품종은 거두지 않겠다. 기이하죠 나라가. 많이 열리기 좋지 않나? 근데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일본과 우리나라 바로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수확량이 달라져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그런 결과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 토지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서 토지를 나눠주세요. 근데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는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가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소작농으로 이 땅에서 재배하고 있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10의 1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소작농들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소득의 절반 내서 소득의 3분의 7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3을 가지고 7을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10분의 1만 내라. 이거 다 넣을 거야. 나머지 다 넣을 거야. 말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의 1조를 내라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죠. 그렇죠? 11조를 드린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지갑이 열리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10의 1조도 안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정 관리에서 첫 번째 10의 1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하게 퍼져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냐면 12일 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나머지 감사와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혹시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웃과 다른 이들에게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올바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등쳐먹는 친구들 있죠? 밥 사달라고 쫓아온 친구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런 이들만 사주지 말고 다음에 사줄게 라고 얘기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주고 섬겨줄 때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동생과 연애하면서 둘리끼리만 먹지 말고 그렇죠?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 믿음이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기를 바라세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이나 그리고 억지로 우리가 빼앗듯이 가져가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가난하세요.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하나님하고 필요를 채워주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어려워요. 교회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부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으로 하나님 부유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고백, 주인됨에 대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내가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뭐 안 내도 되고 적게 내도 되고 1,000원만 내도 돼요. 500만 내도 돼요. 요즘 동전 구하기 더 힘든 때가 있다 알죠?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90% 이상이 5만 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그 고백의 뒤따라서 돈을 이렇게 헌금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 장로가 됐더니 어느 장로 5천만 원, 권사 1,000만 원. 뭔지 아세요? 임직 받으면 돈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 감사로 내는 거지. 왜 이렇게 금액을 정해주면 되나, 그렇죠?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억대 자산가는 5천만 원 내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나 집에 있는 전세금이 딸랑 1억인데 5천만 원 내라 그러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형편대로 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과중하게 막 이게 부담 지우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마땅해요. 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지갑에 우리 마음 담겨 있어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싸우고 등을 졌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혔어요. 왠지 아세요? 이 권사님의 자녀가 자식이 결혼할 때 권사님이 부조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 권사님 이제 자식이 결혼하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 부조가 됐어요. 내가 부조 얼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권사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10년 지난 걸 어떻게 다 기억하시나 물어봤어요. 적어놨대요. 명단을 싹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내가 말한 거는 기억 못해요. 근데 내가 나간 돈은 기억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말보다는 돈에 많이 담겨 있어요. 내가 돈에 진심을 담아요. 그리고 내가 나간 돈만큼 우리는 진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1억을 담으면 그 1억만큼의 돈이 마음이 담겨요. 물론 사람의 돈의 가치는 뭐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1억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이 뭐 100만 원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돈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재정이 어디에 향하고 있고 우리 돈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돈을 조금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아빠가 나머지 책임질게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날마다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부인한테 사랑해 딸레인 그래서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좀 서양식인가? 그렇죠? 그렇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월급날이 됐어.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그 월급날에 술집에 가서 어떤 여자와 술 마시면서 다 탐진했어요. 그럼 그 사랑이 진실된 건가요? 거짓된 걸까요? 거짓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 돈의 행방에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집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돈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비유도 대부분 돈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내가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그리고 온갖 돈의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수천만의 말보다 사실은요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지폐 한 장 꺼내는 게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신 날 있죠? 추수감사 주신 여러분의 금액을 담아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담아봐. 그럼 하나님 이거 큰일이네. 이거 이만큼 안 해. 실수해서 하나님 내가 그 색깔이 바뀌었네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주는 순간 추수감사주의 굉장히 무거운 걸 달고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넣은 추수감사주의랑 10,000원짜리 넣은 추수감사주의랑 50,000원짜리 넣은 추수감사주의 느낌이 달라요. 내가 5만 원 넣었다. 그러면 추수감사 올해 감사가 5만 원어치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1,000원짜리 넣어봐요. 검은 통값이 감사네 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 돈이 담겨있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돈이 담기는 그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 때와 차이입니다. 금액이 많이 많을수록 손이 벌렁벌렁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눈이 흔들려요. 그만큼 돈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 돈으로 주인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누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건 헌금만 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섬기고 베푸는 것도 이야기해요. 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오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 전통에 이게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면 부모님께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마땅히 섬기고 부모님을 마땅히 돌아봐야 될 것을 방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과 헌금했다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해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시작이죠. 우리 그러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11조 내는 걸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라. 예전에 김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 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다 써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12조, 13조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돕고 사랑하는 것을 바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 그냥 네, 남겨볼게요. 네, 세 번째 카톨릭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경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다른 일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때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가둬두고 그리고 제한하고 그리고 나 혼자 하면 그게 고여서 쓱 썩어버려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나 혼자 먹으면 내가 배에 부르지만 같이 먹으면 2배, 3배의 기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거 뺏어 먹으니 나쁜 XX 들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물론 뭐 개수 세서 나눠 먹긴 해요. 치킨 사면 몇 개 이렇게 하고 피자 사면 몇 조각 이렇게 나눠서 먹긴 해요. 그러나 함께 먹는 게 훨씬 맛있죠, 그렇죠? 그리고 즐거워요. 그게 우리 나눔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퍼내고 나누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돼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 전도사 사회 나올 때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이 성령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안산제일교회 세울 때 이 안산에 그때 당시 허허벌판이 있어요. 논밭밖에 없었어요. 저기 그 시와 지구 쪽에 공단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논밭이었어요. 근데 논밭 한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 막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진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어찌어찌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건축해야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좁아서 건축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시골 그 당시 지금은 안산시지만 시골 교회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았는데 돈이 없어서 건축 때문에 선전등은 아닌데 어느 그 교회학교 여선생님한테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 건축 헌금 드리라. 그분이 그때 당시 70년대니까 32살이었는데 노처녀였죠. 그때 70년대 여자들 보통 평균 결혼 나이가 몇 살이었나? 26, 27이었어요. 일찍 결혼하면 23세 결혼하고 늦게 하면 28, 29. 그래서 29까지 넘기면 안 된다. 9수 여자들 마지막 선이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32이었으니까 결혼이 엄청 늦었지. 근데 10년 동안 안산에 있는 공단이나 집이 어려워서 안산에 있는 공단에서 혼수 비용 말에 돈을 모았어요. 저축한 것이 10년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혼수 비용을 건축원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이 성전이 그 완공되는 걸 보고 저 직장에 바뀌어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고목사의 그 마음의 가운데 그 여선생님의 헌신과 그리고 그 헌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있을까? 근데 이제 10년 지난 후에 그 여선생님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왔대요. 고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대학병원 원무과장이고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집도 장만했고 또 남편도 안수집사관 직분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그때 너무 걱정해서 혼수 그거 다 건축으로 받쳐 갔는데 혼수는 어떻게 했냐, 결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남편들 사람에게 혼수 비용은 건축헌금 바쳤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혼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몸만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남편 주셨다라고 그 여선생님이 고백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온 남편이 하나님이 이런 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고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은 목사님 그 이야기를 너무 감동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귀한 것 드렸더니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셨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드렸더니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겼더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건강한 시간은 흘러가고 없어져 버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 자신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10년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자신하는 곳에 있나? 10년만 지나봐. 10년만 지나. 우리 아들이 맨날 나보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죠. 20년만 지나봐. 건강 자랑할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죽을 때 돈 1원 한 푼 가져갈 수 있나요?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산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고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누고 베풀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믿음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돈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죠? 돈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전부가 거기 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요즘. 그렇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너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라. 그래서 돈의 주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제가 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끔씩 뭐 커피도 사고 밥도 사면 목사 무슨 돈 있냐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눈치 없는 놈은 진짜 야 너 아버지 사업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알죠? 하늘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주세요. 필요한 만큼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없으면 없는 거 살면 돼요. 그렇죠? 검소하고 절약하면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을 다스리게 되며 돈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는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날마다 굳게 서고 천국의 소망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돈과 재정과 그게 우리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돈, 그 돈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돈의 종로로 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그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으로 돈을 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돈을 다스려서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돈에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돈의 주인 되어서 다른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여유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을 섬길 소망하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일터와 모든 인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적금 그리고 주정금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주시며 우리 청년의 삶과 일터 가운데 복내려 주셔서 날마다 쓸 것과 피를 공급하여 집어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공주도 공부해 주시겠습니다.